이제 말씀으로 양준영 목사님께서 확실한 은혜로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6.25 금식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부르신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성에 화재가 나서 사망자가 23명이라고 보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티오피아에 몇 년 동안 지속된 가뭄과 끊임없는 분쟁으로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풀어 하나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민족들 될 수 있도록,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확실한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확실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아오라,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신방 이번에 다닐 때 한 번씩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아내가 저를 부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지? 뭐를 들켰나? 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그 부르심에 놀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아들이 저를 야 아빠라고 부르는데, 야 아빠 부를 때마다 그 부름이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부르면서 같이 놀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좀 누워있고 싶은데 놀자고 하는 게 좋기도 하면서 힘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좀 커서 그런지 야 아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땐 어떠십니까? 마냥 좋으시죠? 네. 좋은 것도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무엇을 부탁하실까? 라는 부담감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씨의 꽃,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름을 통해서 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보시면서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배우자가 혹은 자녀들이 혹은 목사님이 혹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좋기도 하고 감사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줄 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일 때 그 안에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나아오라, 오라 라는 이 부르심 속에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레위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전이 있고 내가 너한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레위를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단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서서 레위가 따라갑니다.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이걸 줄 거야, 너한테 이걸 해줄 거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안에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가 목마른 자고 돈 없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내게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돈 없고 목마른 자들 차별 없이 모두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범위를 조금 좁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실 때 어떤 범위를 좁혀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을 누리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 복은 예수님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이들은 팔복을 살아나는 자들, 팔복의 복을 누리는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팔복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 부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의에 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악 목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계속 목마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 목마를 때 주님께서는 그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여 내게 나아오라, 이리로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확실한 은혜의 음성을 듣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부르심에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가난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잃어갑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지만, 부유해질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이 가난한 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가난한 자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궁핍하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면 돈을 벌어도 떼돈으로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로 돈을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직 가난한 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부유하고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부르심 때문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부유함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창피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 속에서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확실한 은혜로 부르실 때 오늘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면 팔복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 주민 때문에 가난한 자로 궁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팔복을 살아내는 저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살아냈을 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금식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6.25 금식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이 확실한 은혜이자 또한 팔복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내가 궁핍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의 궁핍함과 남의 비천함과 남의 어려움도 내가 떠맡아서 살아가는 국률이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아픔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까지도, 남의 궁핍함까지도 내가 떠맡으며 살아가는 게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제자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비천함을 떠맡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며 삶을 살아갈 때 자비를 여기며 국률이 여김을 받으며 자비를 먹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북한의 공경과 어려움, 배고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아사하는 이들, 공포 정치 속에서 공경과 비천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공경함을 알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평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을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지체를 보시면서 샬롬이라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 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해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평화를 위해서 내가 피해를 감수하고 내가 해를 입는 것이 팔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북한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부르심은 확실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그 팔복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그 전쟁 기념 금식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북한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또한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팔복을 살아낼 수 있는 저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서 그 삶 속에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확실한 은혜는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야만 합니다. 확실한 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에만 확실한 은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치열하게 살아가십니까? 네, 저는 돈에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간 한량기가 있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데 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세일하면 얼마나 세일하는지 살펴보고, 가성비 좋은지 살펴보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보고 그리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저를 봤을 때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 확실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먼저 은혜임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영부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그 은혜가 결과일 때만 확실한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치열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은 그 처음부터 은혜라는 말 때문에 어영부영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에는 은혜로 넘어가 주시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읽었을 때 역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칭찬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에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지만 잘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하나만은 남겨놓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성경책을 읽고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거 뭐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모습이 제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스타라고 이렇게 SNS가 있는데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꼭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여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지웠습니다. 그것을 지우면서 제가 자유로워졌을까요? 그걸 지우니까 네이버 피드나 구글 피드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컴퓨터 게임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게 되고, 핸드폰 게임을 한 번씩 지워도 다른 유익거리를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우려고 했는데 하나만은 남겨놓는 저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성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시간이 나고 내가 그것을 지웠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물을 찾는 저의 죄성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아들한테 야라고 화를 냈습니다.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들도 놀래고 저도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상처가 됐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과 제 마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저만 생각하고 제 감정과 제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보면서 참 이기심이 어쩔 수 없는구나,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젖sem과 이기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부르심 속에 치열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죄성과 이기심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틈을 타서 어영부영 살게 하면서 은혜니까 괜찮아, 은혜니까 살아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게 되면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 이기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파우스트라는 학자가 열심히 가르치고 고민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 고민했을 때 우리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고 학생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를 학기 초 3월에 9월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함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태만이 됩니다. 근거를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부르심에 반응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겠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부르심에 나중에 반응할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한치 앞을 모르기에 하나님 지금 부르셨을 때 반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네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혜를 가장 싼 값에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용이 주도한 종교적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 은혜를 값싼 값에 사려고 하는 종교적인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 확실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복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사랑하려고 합니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 자동차가, 내 거주할 집이,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노후를 먼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거룩함보다는 부정함으로, 진실함보다는 거짓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려고 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진실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셔서 살아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부르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의 고백이 확실한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 주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모두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백이 확실한 은혜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 나와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이기심이 타협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혜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결과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6.25 금식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북한을 위해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드려지는 매년 있는 예배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이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치열하게 반응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매년 있는 한 번에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마음을 쓰며 기도할 수 있는, 치열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 결과적으로 확실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은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이슈와 논쟁을 뒤로하고 복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주님께 영생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10계명 중에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명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계명으로 만족하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슈와 논쟁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소유를 팔라는 그 목적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라라는 목적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라라는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이슈와 논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복종해라. 그 복종이 확실한 은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의 논쟁이나 갈등과 이슈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에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단지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해라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소유를 다 팔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논쟁과 이슈와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통일에 관한 이슈와 논쟁들이 다 다를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미움과 반목 때문에 그 감정의 골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들과 논쟁들, 갈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 주님께서는 확실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논쟁과 갈등과 이슈를 뒤로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6.25 금식 기도회니까
금식과 기도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된 근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북한의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북한의 집을 잃어버린 자에게 집을 세워주는 겁니다. 북한에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고 갈등과 논쟁을 뒤로하고 북한을 위해 금식하면서 나눠주고 입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네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5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 같이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고 거절했고 구별했던 그 모든 것을 그 선들을 지우고 함께 용서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내용이지요. 오늘 이곳이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북한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성교회다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갈등과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여러 논쟁과 이슈와 갈등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복종할 때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금식과 기도입니다. 그 부르신 대로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 속에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치열하게 반응할 때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논쟁과 갈등과 이슈들을 뒤로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먼저 복종할 때 확실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라고 부르셨기에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에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이 이 시간에 6.25 기념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부르시는 이가 예수님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가 예수님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실 때 치열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값싼 은혜가 나의 종교심과 나의 죄성과 나의 이기심으로 값싼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논쟁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먼저 복종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르신 대로 금식하게 하시고 부르신 대로 먼저 복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그 복종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인생,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의 목마름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북한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곳으로 치우려 했던 우리의 허망한 인생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모든 이들의 가운데 진정한 회개함이 나아가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 주시옵시고, 주여 인내의 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그 모든 북한의 주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라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모든 선교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여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시고,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범과 감시 시스템 속에서도 지속적인 선교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만강 지역에 하나님 지금 더욱더 많은 감찰들이 심해져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아버지 식별한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어 어느덧 북한을 향한 기도가 잊혀진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땅을 놓고 기도하여 한 민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